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8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른쪽 지체에 피를 바르라. 오른쪽 지체에 피를 바르는 그 의미가 뭔가? 조금 상징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좀 귀담아 들으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명절에 어디든지 여러분 피를 바른 자로서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또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으므로 그래서 모든 성경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목표는 철저하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을 선포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이 없네. 너무 길게 해서 그런가 봐요. 성경 해석의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어느 구절에도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따라서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그 말이죠. 하지만은 지금껏 많은 강단의 메시지들이 솔직히 외도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신랑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 예수님의 신발, 예수님의 주변에 조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우위에 두기도 하고 혹은 성경 안에 있는 처세술 이런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을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도 가고요. 철학과 사상 쪽으로 너무 많이 가서 막상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별로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이래서 어떻게 성도들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지 않으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기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완고하게 된다 그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수건이 덮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구원을 발로 차버리고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건 벗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 여러분에게 수건을 벗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 레위기를 오늘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레위기의 수건을 벗기면 놀랍게도 거기에 신약 성경 전체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레위기 1장에서 9장까지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5대 제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1장에서 9장까지 제사가 4번 나옵니다. 5대 제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피 흘리고 그거죠. 예수님의 일생을 4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가르치고 있다고. 레위기 10장에서 24장까지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너희들은 먹을 때는 뭘 먹고 뭐는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옷은 뭘 입고 어떻게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어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거 해라, 질병 가운데 나병은 어떤 거니까 이것을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라,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지요. 그래서 레위기 10장부터 24장은 말하자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부터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그 다음 뭐죠? 히브리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까지죠. 유다서까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록한 책 아닙니까? 레위기 10장에서 24장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레위기 25장, 26장, 27장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벌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뭘 의미합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예수님 재림 이후에 누릴 영원한 안식, 그리고 그 땅에서 받을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5장부터 27장은 천년 왕국과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가 전부 신약 성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건이 가려 있습니다. 벗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수건 벗어라, 봐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8장은 제사장을 위한 화제의 내용이죠. 여기 제사장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2차적으로 오늘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 목사와 혹은 앞장서서 일하는 직분자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물론 신약에도 여기저기 있지만은 아주 구약에는 제사장 위임식, 임직식 딱 만들어 놓고 한 장 전체가 직분자들이 어떻게 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수건 벗어야 합니다. 수건 벗고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레위기 8장 22절에 24절 짧은 본문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우리 9월 24일 날 임직식 할 거 아니겠어요? 위임식입니다. 이거는 이게 보면 제사장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피 안 바르면 제사장 안 됩니다. 그리고 피 바르지 않고 함부로 성소에 들어갔다는 죽습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다 피 바르고 여기 피 바르고 엄지 바르고 왜 이런 걸 하시느냐,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치시느냐. 수건이 덮여가지고 안 보이는 거죠. 수건 벗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수건을 벗자. 유아, 유치, 유년, 초등 교사 여러분들만 해요. 수건 벗자. 자기들도 안 벗고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대충 뭐 옛날 실력으로 가르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피를 바르라. 이 3가지 피를 바르는 행위에 대해서 주석을 찾아보면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성별이다, 구별의 의미다. 그러니까 이 피 바름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성별된 자로 온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피를 흘리듯이 헌신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말로 2% 부족해요. 아니, 2%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50% 부족합니다. 이 정도 해석 갖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수건을 벗기지 못하는 해석이에요. 수건을 벗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바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해석되어야 본문이 지시하는 바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수건 벗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게 되면요, 구약의 수건이 철저히 벗겨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수건을 벗고 나면 진리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 아주 묘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수건을 벗지 못하면 주의 형상으로 변화도 되기 어렵고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 구약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뤄야 할 책임을 맡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수건 벗어야 되죠. 수건 벗읍시다. 첫째로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라. 23절에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리고 바르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라. 성경은 아론의 아들들도 직분자들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직분자들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귀에다가 피를 발라야 돼요. 말씀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은 교회 일꾼된 자의 최우선의 자질 아닙니까? 아무리 능력 있고 은사 있고 돈 많고 뭐 굉장하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그건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는 십자가 피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에다가 피를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을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피를 발라라.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세워놓고 실제로 많은 백성들 보는 앞에서 모세가 위임식을 거행하는데 피를 발랐어요. 상징하는 바가 매우 심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귀는, 이 영적인 귀는 막혀 있었잖아요. 이 옛사람의 귀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일단 못 알아듣습니다. 또 이해가 됨직해도 순종을 안 합니다. 요게 영적인 옛사람의 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바른 후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팍 거꾸러져서 거기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신을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대로 같이 나도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고백한 사람의 귀는, 그 귀에 피가 발려지게 되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귀가 열려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오른쪽 귀에다가 확실히 피를 발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실습을 좀 해야 남는다. 오른 이 엄지와 모지를 가지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기로 딱 잡고, 왼쪽 잡지 말고 오른쪽 잡아야 돼요. 왼쪽 아니에요. 성경은 오른쪽이에요. 아무리 왼손잡이라도 오른쪽 잡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내 귓부리에 피를 발라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시길 바라요. 성경에 보면요, 귀와 관련된 표현이 다양하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귀가 청각 기관으로 사용되지만 많은 경우에 귀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면 신앙의 근본 태도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백견이, 가만히 있어. 그건 모르겠어요.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근본 법은, 예? 기독교 그 신앙 기본이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혈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존재,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언제 볼 것이냐? 그건 밀어놨습니다. 유보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보는 세상이 열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듣는 데서 시작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귓뿌리에 피를 발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이리도 중요한데 여기 피를 안 바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딴 말씀이 자꾸 들어와요. 마귀의 속삭임에 꼬여 넘어가요. 말씀을 들어도요, 순종을 안 해요. 왜? 피가 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어 그런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예 아주 현저하게 예를 들어보기 위해서 송곳을 가지고 귀에다 구멍을 뚫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5장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 남자만 할 줄 알고 여자도 딱 집어넣어놨습니다. 여종에게도 그같이. 당시에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의 종은 어떻게 표시한다냐면 이마에다가 화일을 찍든지 안 그러면 어깨 뒤에다 등에다 찍었어요. 잔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라. 누구에게? 종이 6년 되고 7년째 되면 안식년을 맞이해서 그 집에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근데 종이 이제는 자유자가 되고 싶은데 가만 보니까 내가 뭐 주인 떠나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게. 이 주인이 너무 나한테 잘해줘. 그래서 주인님, 저는 안 가겠습니다. 평생 주인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래? 진짜냐? 그래, 좋다. 그래서 그렇게 평생 종이 되기를 자원하는 종을 데리고 대문에 가서 대문에 귀에다 대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고리를 다는 거죠. 귀에 구멍 다신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엄숙한 맹세예요. 그 여기다가 요즘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상한 거 다는데요. 그런 거 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아주 잘 보이는 거, 나는 주의 종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종은요 사실 죄의 종된 우리들이에요. 송곳으로 귀를 뚫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영구히 된다는 것은, 영구히 종이 된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예수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말해놓고 보면 쉬운데요, 말하기 전에 제가 한 10명에게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전부 수건이 써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안 그렇다 하고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물어봐도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아주 레마가 되어서 여러분 가슴팍에 박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구멍 뚫은 종이다. 차원하여 나는 주님의 종 됐다. 내 시간 없다, 내 물질 없다, 내 의견도 없고 내 인생관도 없고 내 가치관도 없다. 나는 주님 주인 시킨 대로 나는 하겠다. 이게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구히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게 될 제사장이 임직식 때 귀에 피를 바르는 것이나 주인을 기뻐하는 종의 귀를 뚫고 영원히 그 집에 속하게 되는 것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 귀가 열리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마음이 열려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의 송곳으로 귀를 뚫고 영원히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 귓뿌리에 피를 바르라. 자, 두 번째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무슨 뜻인가? 오른쪽 엄지손가락. 23절에 그 피를 가져다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이라는 말은요 뭐 앞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사실 능력을 말하는 거죠.
시편 16편 8절, 마태복음 24장 33절, 욥기 40장 14절 능력을 의미하고, 또 오른쪽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8장 14절, 마태복음 25장 33절. 오른쪽은 위엄과 영광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시편 45편 9절. 그리고 그 중에 엄지손가락은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죠. 능력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물건을 든다든지 할 때 아무리 내 손가락이 잘 해도요, 엄지 없으면 이거 꽉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 공부할 때는 이걸 묵상으로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묵상이다. 이게 엄지손가락이에요. 능력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직분자들이 능력의 상징인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보혈의 능력, 교회 일꾼이 마땅히 갖춰야 할 능력입니다. 내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랐는가?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에 교사로서 봉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혹은 무슨 회의를 할 때나 뭘 할 때나 과연 내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랐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를 발라주셨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십자가 피를 바르기 전에 우리의 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죄 짓는 손이죠. 악을 따라가는 손 아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는 그 손, 그 이후로 인류의 모든 손들이 다 죄를 짓는 손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불순종의 손, 죄악의 손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런 타락의 모습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있고, 아니 높은 여러 가지 중요한 직분을 맡은 직책을 가진 자들까지도 이런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손으로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이죠. 수고와 헌신의 도구가 되어야 할 손이 세상 제약의 도구와 탐욕의 도구로 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안에서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양심이 있고요, 좀 잘해보려고 해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안 된다고. 이 손이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손이 얼마나 피 흘리기 빠른지 몰라요. 이게 거짓말도 잘하고 간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손을 깨끗한 손, 정결한 손, 의로운 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더러운 손을 씻고 순종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해결책이 뭐냐? 바로 본문에 선포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죄로 물든 손에 바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손을 주님의 피에 적셔야 되죠. 아니, 갈보리로 올라가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손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원죄뿐 아니라 자범죄까지도 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피를 받지 못하고 죄의 능력에 사로잡힌 손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3년 동안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던 예수님을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아넘긴 분석 가속들을 거느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붙들고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키스하고 군호하고 이래서 예수님을 잡는 데 사용된 손이었다고 말이죠. 아마 그 손을 가지고 그 밤에 자기 집에 가서 당국자들에게 받은 은 30냥을 그 손으로 세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이 어디까지 탐욕스럽고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행한 것이 그가 교회 생활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온갖 기적의 현장에 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주님을 팔아 넘기는 극악무도한 죄를 짓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그 손에 바른 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다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피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번역된 이 원문 표현은 모두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였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예수님의 피로 그 손을 깨끗하게 한 자들을 오른손으로 확고하게 붙드십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손에 바르면 그분의 의로우신 힘을 힘입어서, 그래서 의로운 일을 하게 돼요. 그 오른손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피를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의 손, 그가 손을 내미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로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나병 환자가 누굽니까? 죄와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 부정한 자로서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진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아니하려는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졌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도 베드로 능력의 손, 성전 미문에 앉아 구라는 하체 장애인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여러분요, 그 안전뱅이의 손을 내밀었는데 그 베드로의 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피를 바르지 못하고 그래서 혈기를 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쳤던, 검을 가지고 쳤던 혈기의 손이요, 포악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군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 베드로가 잡은 손은 오른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오른손을 탁 내밀면 상대방도 오른손을 내밀지 않나 싶어요. 왼손으로는 잘 안 잡히지 않습니까? 오른손과 오른손이 악수하듯이 딱 잡아서 잡아 당기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지금 베드로의 그 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능력의 손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의 엄지손가락이 피 발린 손일 같으면 사형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새방언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라. 숙은 벗겼어요. 자, 또 하나, 세 번째,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라. 발가락. 그 피를 가져다가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이 발은 여기서 행함과 관련되죠. 발은 성경에서 관용적으로 행함의 의미를 지닙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기 31장 5절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 발이 속임수와 연결되죠. 행함과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엄지 발가락도 같은 의미죠.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을 때만이 맡은 직분을 바로 행할 수 있고 올바른 장소에서 행할 수 있고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발에 피를 발라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피를 받기 전에 옛사람이었을 때 우리의 발은 죄의 발이고 악한 발이었어요. 죄의 발은 끊임없이 악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이 자꾸 악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발이 점점 죄 짓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같은 데 가보면 밤에요, 청소년들이 우글거리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막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완전히 막 이거 완전히 지옥 연습을 한 거예요. 불이 뜨거워가지고 아이고 뜨거라 뜨거라 하는 지옥 연습들을 막, 지금 뭐 대구뿐 아닙니다. 서울, 뭐 대전, 뭐 인천 할 것 없이 온 나라가 이 발은 내버려 두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악의 길로 가게 돼 있다면 어른들이 아무리 장탄식하고 이놈의 세상 마지막 해봐야 소용없어요. 말해봐야 그거는 뭐 한탄밖에 더 되겠어요. 뭔가 해야 됩니다. 뭔가 행동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른 길이 없어요. 발에 피를 발라야 돼요. 여러분, 발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돼요. 우리 어린이들 잘 들으세요. 어린이들이라고 뭐 요즘 뭐 다 깨끗한 안 그렇더라고. 초등학생들이 뭐 엄청난 죄를 막 저지르더라고 요즘은. 이 발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발이 죄악의 자리로 향하면 우리의 삶이 죄악의 삶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발이 의의 자리로 향하면 의의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대로 가고 찬양하는 대로 가고 배우는 대로 가고 예배하는 대로 가면 완전해지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많이 좋아져요. 근데 뭐 이상한 데로 가보십시오. 부어라 마셔라 하는 데로 가고 실컷 뛰고 섰는 데 가고 해보십시오. 얼마 못 가서 그 삶은 망가지는 겁니다. 십자가 피를 바르기 전에 우리의 발, 죄를 저지른 더러운 발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죄악을 씻는 법을 알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못 씻습니다. 예수님이 너 발 안 씻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게 베드로가 아이고 그러면 발만 씻지 마시고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 목욕시켜 주세요. 참 웃기는 사람이죠. 그래도 뭐 예수님 절대 화 안 내십니다. 이미 몸은 깨끗했으니 발만 씻으라.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구원받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죄의 장소를 디디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매일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을 씻어야 돼요. 엄지 발가락에 계속 피를 발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에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갑겠네. 날마다 여러분 보혈에 대해서 찬송하고 보혈을 노래하고 그 보혈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된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 앞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피를 바르면 그 발은요 또 놀랍게도 전도하는 능력의 발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발은 복음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받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복음 전할 능력을 주는 겁니다. 십자가 피의 능력을 받은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온 땅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그가 1차, 2차, 3차 유럽 전도 여행 그야말로 안 가본 데 없을 만큼 십자가의 도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가 뭐 건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달고 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대접을 잘 받았습니까? 뭐 무수히 막 얻어맞고 배도 파선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뭐 춥고 배고프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먼 곳을 다니며 전도자의 삶을 평생 할 수 있은 그 근본 동력이 어디서 온 겁니까?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피바름, 그의 엄지에 피를 분명하게 바르고 그것도 나는 매일 죽노라 계속해서 피를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만 나머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은요, 아무리 발라도 그치지 않는 메마르지는 샘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가 어느 수준이 될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을 예표하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라 그랬어요. 빛난 주석. 오늘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과거에는 보잘것없고 참 추한 발이라 할지라도 장차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이 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천성을 같이 거닐게 될 것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연약했던 발이었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발이었지만은 이제는 능력의 발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의 삶이 된다는 거죠. 같은 원리에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선택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귀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매일같이 피를 바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노래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뿌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의 귀와 손과 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위대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절에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피 바른 모습을 나타내시고 피냄새를 풍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발이 능력의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나의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발라 주옵소서.